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논란이 되는 발언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 아시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떤 분이 얘기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발언이 진짜 속에서 우러나온 하나님도 죽어 이것이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단도 아니고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논란의 소지는 큽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셨을까? 목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 발언하신 목사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즉 나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어. 이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살 만한 잘못된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니 나를 높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니까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게 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행동하는 교만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법은 다르지만 주의 종님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고상하게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 느끼셨던 것처럼 목회자들 아니면 뭔가 특별한 위치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위치, 나하고는 다른 위치, 그래서 존경해야 되고 무조건 100%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들고 서는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결코 하나님의 대리인은 아니고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격은 절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을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40일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요셉을 과거에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방패막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 우리 동네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해코지 않을까? 엄밀히 말해서 해코지라기보다는 10수년 전에 그 일을 보복하지 않을까? 벌써 30년 지났으니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17년이가 더 살았고 애굽에 오기 전에도 15년 정도 지났으니 이미 30년 정도는 더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는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방패막이 없으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해코지 당하지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와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요셉아,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너 없을 때 우리 형들을 너희 형들만 불러다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 30년 전에 너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요셉이 해코지하려고 하면 보복하려고 하면 내 유언을 전해라. 그래서 너희가 살아라. 이걸 말씀하셨다. 유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진짜일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왜? 살고 싶어서.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어떻습니까? 화를 낸 게 아니라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캐캐 묵은 오래된 일인데 요셉은 이미 십수년 전에 17년 전에 용서를 했건만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방패막이 사라졌으니 우리 죽을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형제간의 그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속이 너무 상해서 막 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오히려 형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형님들, 제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형들을 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형님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요셉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름 준 제국, 당대 큰 나라의 2인자의 위치에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짓 한 번만 해도 아래에 있는 옆에 있는 보디가드들이 가서 형들의 가족을 도륙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이 있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힘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용하러 주신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던 우리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별거 아닌데 내가 어떤 좀만 힘이 생겨도 마치 하늘을 다 얻고 땅을 다 얻은 것처럼 사람들 위해 갑자르고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남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자가 어디서 이런 말. 남편은 하늘이야. 이런 얘기 때문에 혹시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속 좀 썩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강큰 남자들 남편들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 한국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여자가 어디서 남편은 하늘인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집에서 사회에서 쭈구리로 살고 있다가 기껏 결혼식 해줬더니 여자분들이 결혼해줬더니 하는 얘기가 집안에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하늘이로 가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멍멍멍멍 소리죠 사실은.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조그만 힘만 생겨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려는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던 존재 중에서 과연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랍비들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말했더니 야 너 좀 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얘기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한 번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겸손함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쉽게 높아짐을 아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격인데라는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우리 안에 품는지 성경이 알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자신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죄인보다 더 낮으신 예수님의 마음, 그 모습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복수하고 원한 갚기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맡겨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긍휼함을 베풀지 않으시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싶으시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건 좋은데 이건 또 뭔 소린가? 복수하지 않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베푸지 말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어떤 잘못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때는 야단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야, 네 자녀라면 네가 그렇게 있겠니? 야단쳐야지. 아니라고 최소한 권면해야지. 당신 죄의 길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말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 괜찮다고 오히려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죄 짓는 것을 담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잘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그 모습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